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한 그것을 익혀서 생활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말씀으로 이 악한 세대에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충만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마태복음에 대한 배경과 저자, 개요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유대인이며, 두 번째,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족으로서. 세 번째는 이방 여자들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기해요.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가나안 여인이고, 라합이 있습니다. 역시 가나안 여인이고, 또 룻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바세바가 있습니다. 그는 남편 우리아는 헷 쪽입니다. 역대상 3장 5절에 바세바 아버지의 이름은 유대인 이름인 것으로 볼 때 유대인 여자이지만 남편이 헷 족속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북의 사회에서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을 넣는 것은 이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태가 이방 여자를 유대인의 족보 속에 넣었던 것은 유대인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주 사역지는 북쪽의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방 갈릴리여 하는 것처럼 갈릴리 지방은 이방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취급하였는데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과 공생애 또한 가버나움에서 주로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은 다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동방박사를 보면은 유대인이 아니며 오늘날의 쿠르드족으로 메대 족속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닌 모든 족속에게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요. 여섯 번째, 산상수훈이 끝나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죠. 가버나움 지역에 계시면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처음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문둥병은 영적으로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름발이나 소경 등을 말할 때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유대적인 사고 방식을 무너뜨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백부장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0절은 이방인을 더 선호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는 말씀은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을 것을 말하고 계시죠. 또 마태복음 8장 12절은 나라의 본 자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당분간 구원이 없을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대인은 죽으면 음부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것이며 낙원보다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구원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이런 측면에서 성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8번째는 북쪽 사마리아 지방에서 12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일컫고 있죠. 소수입니다. 이들 소수의 유대인에게 먼저 가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개념을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심판까지의 긴 시간이며 이 세상에서의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천국은 새하늘 새 땅까지로 넘어가며 실제 천국은 저쪽 세상이지만 천국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벌써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 땅까지 포함하며 그 이유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다가 사탄을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천국이 가까이 왔으며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로 15절을 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잠시 제 입장을 피력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되었을 당시인데요. 취조를 받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취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입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취조하면 대답을 하고, 그런데 아주 유순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유대인 복음화를 제자들이 하다 보면 그 중에 소수가 너희들을 따를 텐데 너희들의 일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것은 이방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방 복음화를 하는 것이 너희들의 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단계는 유대인이지만 듣는 사람이 소수이며 그들이 메시아닉 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현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상황에서 시간을 점프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음화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번째,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세다 위에 있는 고라신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방인들이 더 빨리 회개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입니다. 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말은 유대인을 일컬어 하는 말씀이고요. 이것을 할 때 이게 뭐냐, 이것이라는 그 말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 비밀은 소수만이 알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은 이방인들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온 이방인들아, 악령에 사로잡혀 정말 수고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도록 하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서는 이방을 전도하기 위한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0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주님이 옮기실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뜻이 있어서 하셨는데 이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볼 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이방인이죠.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인데 전부 이방인을 선호하는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 왕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는 유대인인 제자들이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인을 홀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방을 위하는 속내가 있던 것이죠. 여기에서 자녀의 떡은 유대인들이 받는 말씀을 말하고 있죠. 본래의 떡이죠. 근데 이방을 지칭할 때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지칭하고, 그런데 이방 여인이 참 말을 잘했어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과의 계약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스토리들은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11번째,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품꾼들이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 다 똑같이 품삯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는 누구입니까? 본나라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죠. 근데 그들이 먼저 되고 그랬습니다.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나중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후에 나중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12번째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는 유대인과 회개를 모르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료주일 후 화요일에 하신 설교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큰아들이라 하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방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째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유대인 크리스찬인 메시아닉 주가 14만 4천 명은 7년 환란 동안에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14번째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영적 눈이 감겨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언젠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야 메시아닉 주들이 나올 텐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여호와 주님이었군요 하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까지 영적 눈이 감길 것이며 그 사이에 이방인들을 먼저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살펴보기는 어려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